신앙생활은 임의와 아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적 그 공간적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면 있어요. 아담을 어른으로 바로 만들어버려. 하와를 갈비뼈로 바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이해해야 돼요. 피조 세계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구체화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 부부가 이제 만나가지고 수 없는 그 싸움 속에서 이제 서로 깊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었어. 근데 그 다음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제 예수 충만으로 구체화 실체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공간은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랍니다. 학생이 입학을 했으면은 힘들죠, 공부하기가. 그러나 내가 학생으로서의 그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4km 걸어 다녔어요. 도시락 꽁보리밥 싸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저는 지금 감사해요. 우리 어머님이 그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강산에 가서 돌캐 가지고 우리 등록금 대줬어요. 왜 우리 고향은 지금 이제 전복으로 수입이 많지만 옛날에는 수입이 없는 거예요. 몇 마지기 벌어가지고 등록금 못 하잖아요.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웃잔 얘기지만 고등학교를 다니다 등록금 가지고 서울을 2번이나 올랐어요. 섬에서 꿈이 안 보여가지고. 근데 다시 재수해서 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때 이제 60이 넘었어. 근데 그 돌캐 가지고 그 돈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을 쉽게 갈 수 있었죠. 그러나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복 있는 기회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후회스러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 힘들게 등록금을 마련해 준 그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 내가 더 공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공부를 열심히 못한 게 내가 후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면은 모두가 그래요. 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막상 그 죽음의 자리에 가면은 전부 생각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너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거, 너 양심 속였던 거 다 생각나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생각날 때마다 그때그때 회개하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제 긴긴 광야 속에서 이 광야를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광야는 자급자족이 안 돼. 왜? 여러분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뭘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어디만 쳐다봐야 돼? 하늘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야. 방주가 밖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물이 어디 있다 했어요? 위로 열려있는 것처럼. 위로 열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로서 만나와 메추라로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막상 홍해를 건너는 그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 홍해 앞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으로 홍해를 르아흐 강한 바람으로 성령이 벽같이 가르시고 나의 구원을 보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실패할 수 있는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이거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말세에 이걸 본보기로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첫째가 뭐냐면은 4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광야에서. 첫째가 뭐냐면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주체는 은근히 누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꿈, 내 신념을 의지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피조 세계의 종교적, 신적 권위, 신적 질서, 신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옛날 시골 가면 큰 나무 밑에다, 큰 돌에다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성을 바치면서 주체는 누구라고요? 나야. 그래서 내 탐욕을, 내 욕심을 채워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 신 앞에 100% 헌신을 할까 안 할까? 안 해. 자기 마음이야. 자기가 다 정해놓은 것만 해. 이것만 해놓고 다 한 것 같이 해가지고 그 신의 능력만을 빌려와서 자기 탐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가면서 결국 1세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말세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 아직 예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잖아요. 이 말세지말이에요. 이 말세지말에 본보기로 말미암아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교훈을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가는 이 이방인 같고 나그네 같은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우상 숭배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간음이에요. 간음. 우리는 참 창세기 설교 때 간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간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간음, 우리 지난주 마치 그런 거 뭐 있잖아요.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전제가 뭐예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예수하고 결혼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고 아담의 갈비뼈로 화를 만듭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이걸 에베소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우리는 예수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7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 가나안 혼인잔치. 계시록 21장 이제 성경이 끝나가면서 그 천국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신랑으로,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과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은 우리 노아 홍수 심판에서 그걸 경고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영원히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삶은 육신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삶, 성령이 없어. 육신의 삶이니까 막 삶이 각박해.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맨날 옳고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삶입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간음에 대하여. 단순하게 이 간음은 육체적 간음이 아니라 이런 영적 간음에 대해서. 특히 이 우상숭배와 간음은 주체가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제2의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숭배와 바로 간음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하나님 앞에 시험한다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겠지. 의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시험하면 안 돼요. 이랬으니까 나도 이럴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말라 했잖아요. 어제 우리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필리핀의 어떤 선교사가 자기 때문에
필리핀 선교지 갔는데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가지고 후원도 받고 그 필리핀 선교사가 잘 됐대요. 나중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처음 그 목사님하고 관계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목사님은 교회가 작아.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라 해가지고 무시하고 다른 분들하고 더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 옆에 어떤 목사님 이제 그 사람 후원하지 말아라.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처음에 연결해 주는데 목사님 아무지도 않고 그 큰 교회들하고만 관계하지 않느냐. 그때 이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은혜가 됐어요. 내가 그 사람 보고 선교하느냐. 하나님 보고 한다. 그래서 그분은 계속 이렇게 선교를 했다. 그 얘기를 어제 목사님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일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절대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보고 일하면 안 됩니다. 누구 보고만 안 돼요.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저것 보고 이 요건 보고 저건 보고 이러면 하고 저러면 안 하고 엄청난 이건 신앙의 실패라는 거예요. 시험.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깁니다. 그 첫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들을 뭐로 만들어라? 떡으로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환경이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는 신앙에 승리할 수 있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광야 사탄에게 마태복음 4장에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높은 데 데려가잖아요. 높은 데 데려가서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 와서 잘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맞아주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너를 받쳐줄 것이다. 이유와 조건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가장 합당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못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우리 조건과 이유를 묻지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 가장 합당한 것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실패합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시험해. 뭘로 조건 가지고 하나님과 계약하려고 그래. 하나님 이러면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죄야 그건.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유를 따져가지고 하나님이 이러니까 나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이러니까 나 안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중에 보면은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그 상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헤아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시험 받은 게 뭡니까? 이제 천하 만상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라. 그럼 내가 너 모든 걸 줄게. 그 시험은 뭐예요? 내가 세상적 줄 테니까 너 사명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였으며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런 시험을 이겨야 된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고 이제 광야에서 네 번째 이제 교훈 삼아 될 게 뭐냐면 원망 불평입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 원망 불평이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거든요. 다 나에게 권위를 두니까 그래요. 내가 권위를 두고 가지고 내 마음에 든 거 안 하려다 보니까 원망이 나와요. 사실 여러분, 그리고 남에게 핑계 대고 싶어서 내가 그걸 하기 싫으니까 원망해야지 난 안 하겠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원망 불평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네 가지입니다.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원망 불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망 불평을 내가 들린 대로 해주겠다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그 정탐꾼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 최고의 권위와 가치를 부여하면 원망이 없어요. 근데 자꾸 세상적인 눈으로 보다 보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자기는 스스로 맷돌로 여기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오직 하면 너가 들린 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된다 하면 잘 돼요. 그 안 된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참 희한합니다. 이 경제 부흥은요 우리의 그 분위기야, 분위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13절에 뭐라 합니까? 13절 봅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주신 시험은 감당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로 감당하고 내가 승리해야 할 시험이지 그 시험을 누구에게 원망 핑계해서 도망치거나 외면할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운동선수와 비유했잖아요. 운동선수는 매 게임이 시험이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그 게임을 피할 수 없거든요.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엄청난 시험이죠. 근데 그걸 감추려고 그래요. 그걸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알고 그걸 지적해 주잖아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감당할 거구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아시고 100배, 60배, 30배 축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 피할 길을 준다는 것은 외면하고 피하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 얘기하면 우리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8절까지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그 시험은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주 강조했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감당했을 때 내가 실력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걸 피해 다니면은 뭐 힘들다 피하고 무섭다 피하면은 그 사람 믿음은 항상 남비 같은 믿음이야. 그래 어려움도 탁 감당해 보면은 배짱도 생겨. 내가 든든해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란 건 뭐라 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자주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
참 그 견출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권사님 특히 여성으로서. 근데 그 과정에 뭐 어려운 일이 한두 번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찬가지고. 우리 처음에 들어가서 막 사랑과 갈등, 저도 얘기 들었잖아요. 감당한 거예요. 감당하니까 이제 내가 실력이. 일본은요, 만두집이 100년, 500년 된 만두집이 있대요. 일본은 무조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파닥파닥. 삼성이 엊그제 제가 어떤 그 교수 강의하는 걸 봤더니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강의하러 가면 젊은이 다 고개 숙이고 있대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삼성은 앞으로 비전 없다. 강의 가면 30%가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의 젊은 애들이 30%가 이적. 그러니까 직장생활 좀 하다 힘들면 그만둬 버린대요. 30%가 그 좋은 기업이. 그리고 얘들이 간사해가지고 야비해가지고 좀 기술 배우면 그거 딱 둘러가지고 딴 데 돈 많은 데 가불거나 또 지가 그걸 개업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요, 야,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 대기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경제가 이 정도 유지된 건요, 삼성의 반도체의 무역 흑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이제 진짜 새벽마다 우리 대기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싼 건 뭡니까? 대기업에서 엄청난 달러를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몰랐는데, 그럴까? 물론 그 교수님 말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설마 그러겠어요. 근데 강의 가보면 거의 애들이 졸고 있대. 왜 그러냐면 또 세상은 막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밤 10시까지 일한다는 거예요. 늦게까지 일하고 가서 또 오면은 그냥 졸고 또 마음에 안 들어 이적률이 많고.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라는 이 믿음 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려 하시기로 말씀했던 것처럼 마음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결코 그들은 무엇이니 죽게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 딱 가지고 일을 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러분, 물은 100도의 임계점이 끓어야 끊습니다. 임계점을 넘어야 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금방 식어버려. 하나님이 지금 이제 막 부으려 하는데 그릇이 옮겨버려. 줄 수가 없는 거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해버리면요, 그 자들까지 버립니다. 저는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의 모자란 걸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간건케 하시며 또 우리의 가난한 걸 제거하시고 더 깊은 영광, 더 큰 자랑, 더 부유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이제 우리는 나를 이해합니다. 와봐라. 제가 그런 설교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물론 이러한 여러분 시험거리를 하나님이 허용한다 그랬죠. 허용의 섭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에 가면은 섭리가 나와요. 그 섭리 중에 하나님이 그 아담을 그렇게 나와요. 지혜롭고 은혜로운 방법으로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용했다 그래요. 그럼 허용하는 이유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첫째 뭐냐? 여러분 죄를 지어보면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해봐야 아직도 내 안에 이런 죄의 찌꺼기가 있구나를 깨닫고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실수도 안 하고 죄도 안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가 실수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허용한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순종해보니까 알거든. 제가 자주 비유를 들었잖아요.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말 안 들어. 그래, 너 만져봐라. 아우, 뜨거. 그러면 하나님 말이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이런 걸 허용한다, 때로는. 세 번째는 또 다른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허용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우리가 온전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어려운 문제가 오면 내가 감당하기 싫으니까 원망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오면 내가 그걸 감당하기 싫어 내면적으로 은근히 그러다 보면은 핑계하고 막 원망거리 만들어가지고 나도 안 하고 남에게 떼어넘기고 그럴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뭐라 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못마땅해도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과 붙어있는 단어야. 연단은 뭡니까? 연단은 수만 번 두드려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만 있다면 어떤 시험도 들어올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과 내 탐심을 이기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이제 말씀을 주셨고 그 신적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준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내 죄를 물리적으로 방패로 이렇게 막아주지 않아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의의 흉배, 나는 의인이야 계급장을 수백 개 우리는 달고 있어요. 우리는 평화의 신발을 신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맸어요.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승리를 이길 수 있는 검이 뭐냐? 성령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직접 싸워준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파라클레토스, 에제르 우리 곁에서 상담자, 위로자로서 그때그때 지혜롭게 생각나게 그리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줘.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도록 성령이 나를 조명해줘. 깨닫게 해줘. 돌아오게 해. 성령이 우리 곁에서 신적 확증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싸움은 내가 해야 돼. 내가 결정해야 돼. 근데 성령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나는 겁나와라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요. 신적 보증으로. 에제르,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진정한 돕는 배필로. 그래야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하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의 충만으로 깊어지고 넓어지도록 우리 성령의 신적 보증, 신적 확증으로 실제적이고 주도적이고 원동력이 돼서 우리 안에 모든 구원과 은혜를 창조하시고 생성하시고 진정한 조성자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온기가 생겨요. 막 뜨거움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요.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